네, 이기주 작가가 쓴 이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짧은 글들을 모아놓은 에세이인데 베스트셀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사람, 사랑, 삶이라는 제목의 짧은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란 단어를 슬며시 받침을 바꾸면 사랑이 되고 은밀하게 모음을 빼면 삶이 된다. 어떤 언어학자는 사람, 사랑, 삶이라는 단어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의 단어에서 파생되었다고 말한다. 사람이 사랑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삶이 아닐까. 자, 사람은 살아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삶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사는 인생, 짧지 않은, 길지 않은 짧은 그 인생을 우리는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그러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일까? 저자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사랑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기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단어 하나로 표현한다면 바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시다라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또한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중요한 세 가지의 가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가치들 중에 무엇보다 제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라. 십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두 가지의 명령으로 요약되듯이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삶,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세상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그 모든 삶의 터전에서 사랑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가정에 사람이 없다면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이 없어진다면, 또한 우리가 함께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사랑이 없다면 과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잠시 생각해 보았는데 정말 끔찍했습니다. 상상하고도 싶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 사랑이 없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사랑을 잃어버린 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에베소 교회가 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자, 이 편지를 보내시는 주체는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7 교회들 가운데에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20장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약 2년 반 정도를 머물며 목회를 합니다. 다른 교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바울은 상당한 오랜 시간을 에베소에 머물며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바울이 떠난 이후에는 디모데가 후임으로 목회를 했고 또한 그 다음에는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머물며 목회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에베소 교회에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칭찬과 책망입니다. 우리 먼저 칭찬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예수는 무엇을 칭찬하십니까? 그들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을 칭찬하십니다. 거짓된 이들, 거짓된 말씀을 전하는 그들을 드러내게 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단적인 가르침을 대적하고 그러한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로부터 진리를 지켰고 교회를 지켜내었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이 당시 교회들에는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외부의 세력으로부터의 핍박이었습니다. 특히 로마의 공격이 심했습니다. 로마는 황제를 신격화하며 황제를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곳곳의 도시에 황제를 숭배하는 신상과 또한 신전을 만들어 놓고 가이사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믿음으로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위험은 이단이었습니다.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 거짓되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이 이미 그때 당시에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성도들에게 이단적인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다른 복음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거짓된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그와 같은 가르침을 전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어지럽게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가 누구인지를 밝혀내야 했습니다. 그들이 전하고 있는 가르침이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가를 검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이단임이 확인이 되면 그들을 가차없이 교회 밖으로 추방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를 지키는 일이고 교회를 지키는 일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과연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단인지를 확인하고 검증하고 또한 그들을 교회 밖으로 내쫓는 그 추방하는 과정들이 그냥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각 부처의 장관들을 임명하기 위한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정부가 먼저 인사 시스템을 통해 적합한 인물을 후보로 추천합니다. 다각도로 그 인물에 대하여 검증을 하고 그 끝에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해 다시 한번 검증을 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통과가 되면 그들을 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뉴스를 통해 청문회를 볼 때마다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청문회 과정 중에 후보자들의 숨겨졌던 위법, 범법적인 행위들이 드러나고 그들의 잘못된 말과 행동과 삶의 모든 것들이 여과 없이 다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이들은 그 잘못 때문에 낙마하는 사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인사 시스템을 돌려 검증을 했다고 하지만 모든 것을 확인하고 알 수는 없다라는 것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을 검증하는 것,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검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때 당시에는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게다가 이단적 가르침은 마치 암세포와도 같아서 한 사람을 잡아냈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퍼졌는지, 얼마나 전염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엄청난 노력과 수고와
인내가 그 이단을 분별하고 또한 그들을 쫓아내는 과정 가운데에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그 어려운 일, 정말로 어려운 일을 그들이 해내었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들을 드러내요. 진리를 사수하고 교회를 지키는 그와 같은 일들을 에베소 교회가 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행위를, 그들의 수고를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한다. 내 이름을 위해 내가 전한 복음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견디었고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하며 먼저 그들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메시지는 칭찬에서 책망으로 이어집니다. 자, 우리 이어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버렸느니라. 자, 예수님이 무엇을 책망하십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십니다. 한마디로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음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려서 사랑이 없는 교회가 과연 교회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이죠?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랑이시라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셋 중에 제일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말하고 있는데 교회가 사랑을 버렸다? 사랑이 없다? 이건 정말 교회의 존폐를 논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책망을 듣게 되었던 것일까요? 이것은 진리를 수고하고자 했던 그들의 열심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단을 분별하는 일에 너무나 몰두하고 치우친 나머지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관심과 초점은 이단이냐 아니냐에 맞추어져 버렸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또한 새로 등록한 새가족들을 바라볼 때 이들이 왔고 환영하고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는 생각이기보다는 이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 진리를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를 가려내는 데만 몰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결과적으로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위험한 이단을 뽑으라면 바로 신천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천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일, 양심을 속이는 일, 한 사람을 전도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의 거짓이 허용되는 집단이 바로 이 신천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청년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교육부서 담당할 때 교사였던 청년이었습니다. 거의 10년이 넘는 시간 만에 처음으로 연락을 주고 받게 되었는데 스승의 날이 가까워서 제 생각이 났다라고 전화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그때 감사했는데 감사의 표현을 못했다라고 하며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다는 마음을 그 연락을 통해 저에게 전해온 것입니다. 저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에 반갑기도 했고 또한 저에게 식사를 대접한다라는 그 마음에도 고마운 마음이 들어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현재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 또한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에 관한 연애 이야기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카페로 이동해서 대화를 이어나가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은 신천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신천지 성도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왜 저에게 연락을 했고 저를 만났느냐? 신천지가 목회자들을 만나는 일들을 하고 그들을 포섭하는 일을 하는데 자신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저에게 연락을 한 것이 그 시기에 저에 대한 어떤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 스승의 날이라서 연락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목회자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연락을 하고 포섭을 하려고 저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밥 먹으면서 했던 교회, 직장, 연애 그 모든 이야기들도 모두가 거짓이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진실이고 거짓인지를 분간하지 못할 정말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 자식이 나를 뭘로 보고,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어떻게 신천지 성도가 나를 포섭하겠다라며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를 내세우면서 나를 만나갖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라는 마음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고 나왔습니다. 너 신천지를 나오든지 아니면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말아라. 나뿐만 아니라 네가 알고 있었던 그 전 교회의 사람들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마음 가운데에 또 한편은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부모님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이 권사님이십니다. 누나가 청년부 회장이었습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족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들이 신천지에 빠졌다라는 그 말에 그 가족들이 얼마나 어려워할까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오랜 시간 연락이 없던 그 전에 있던 교회들, 그 전에 있던 성도들에게서 연락이 오면 반가운 마음이 드는 것보다는 이러한 걱정이 먼저 드는 것입니다. 갑자기 왜 나한테 연락을 하는지? 이렇게 오랜만에 뜬금없이 그러면서 어디까지 이르느냐? 이 사람도 신천지 아니야? 이런 마음이 먼저 드는 겁니다. 전화 받는 것이 주저되고 전화 받고 싶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단의 무서움은 알았습니다. 다른 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불신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이 이단의 무서움이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불신하게 하고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신천지가 한 명이라도 있다라는 소문이 들려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옆 사람을 보십시오. 어떻게 신천지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사랑해야 할 성도 같습니까? 이 의심 하나만 심어두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의심하게 하고 서로를 바라볼 때 사랑의 눈이 아니라 의심의 눈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목사님은 신천지 아닌가? 목사님은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나?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을 것입니다. 이단을 분별하고 대처를 잘하려면 일단은 뭐부터 해야 되느냐? 의심부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상한 점은 없는지, 이상하지는 않은지를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분위기 속에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며 자신의 삶을, 자신의 힘듦과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서로가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빈대를 잡으려다가 초가 삼간을 태운다라고 하는 속담처럼 에베소 교회는 이단을 분별하고자 하는 그 일에 너무나도 몰두한 나머지 정말로 중요한 가치인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들의 행위를 두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을 잃어버린 일들이 과연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안타깝지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단을 분별하는 일 때문에 그랬다면 지금의 이 땅의 교회들은 여러 가지의 이유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고 성도가 목회자를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성도 간에도 사랑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쿵 저렇쿵 뭐가 그렇게도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많은지 수근수근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들이 또한 퍼져서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 얼마나 많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랑은 인격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서로에 대한 다양한 태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희생, 배려, 헌신, 용서, 오래 참음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 앞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어떻게 대합니까? 상대를 위해 나를 희생합니다. 기꺼이 희생합니다. 배려합니다. 헌신합니다. 용서합니다. 또한 오래 참아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교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희생이 사라져갑니다. 배려가 사라져가고, 헌신이 사라져가고, 용서가 사라져가고, 오래 참음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희생 없는 사랑이 과연 사랑일까요? 배려, 헌신, 용서, 오래 참음이 없는 사랑이 과연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그건 결코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 사라졌다는 것은 곧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돼. 사랑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 보면 교회를 옮겨 다니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를 갔다가 저기를 갔다가 마치 철새처럼 교회를 옮겨 다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성도들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디 하나에 진득하게 마음을 붙이지 못하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재고 있는, 어쩌면 그들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교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들이 딱 이렇게 철새마냥 돌아다닐까요? 왜 그렇게 많은 교회를 옮겨 다닐까요? 정착할 교회를 찾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험한 세상에서 함께 마음을 붙일 수 있는 교회, 내 마음과 나의 삶과 사랑을 함께 주고받으며 나눌 수 있는 그 공동체, 힘과 위로를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건강하고 사랑으로 가득한 공동체를 찾아서 헤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시대의 문제이고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 안에 충만했던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그 사랑으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품고 있었던 그 사랑으로 충만했던 그 모습을 회복하라고, 돌이키라고 예수님께서는 강력하게 그들을 향하여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해야 될 대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 내가 사랑할 대상으로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이 가정에는 발달 장애를 가진 아들이 있었습니다. 신방 중에 그 여집사님께서 속상한 또 하나의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그 장애를 가진 아들을 집사님이 볼 때에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길을 잘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이와 대화를 하려고 시도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돌봄도 스킨십도 마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아들을 대하는 모습을 볼 때 그게 너무나도 엄마로서 아내로서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부부가 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본당으로 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그 아들의 손을 잡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집사님에게 여쭤보니까 어느 날 남편이 마음의 문을 열고 드디어 그 아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나니까 아이에게 말을 걸게 되고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 아이가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한 내 자식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난 이후부터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급속도로 회복되며 그 아이를 향해 뽀뽀도 하고 그 아이를 목욕까지 시켜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자식이라도 내 가족이라도
내 부모라도 그냥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암만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결국은 사랑이란 건 우리가 마음 가운데 그 상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구나.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만이 사랑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들어와서 쉬다가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교회 문이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또 그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이 열려 있어야 누구라도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 그 사람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그들을 받아들이며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낯선 사람들, 새로운 얼굴들, 등록한 새가족들을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잘 오셨다고 환영한다고 축복한다며 인사하며 그분들을 향해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들을 사랑으로 품는 첫 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 공동체의 따뜻함과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등록하신 우리 새가족들도 교회 공동체를 잘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느냐? 이제는 이곳이 내 교회다. 여기가 우리의 교회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내 눈에 보여지는 사람들이 이제는 남이 아니라 영적인 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식구라는 생각으로 교회를 받아들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게 됩니다. 구역의 식구들을, 전도회 회원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 공동체는 시냇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심겨진 나무들처럼 함께 뿌리 내리며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요. 함께 성장하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듣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라고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랑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사랑이 충만하고 풍성한 교회입니까? 그 이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어떠한 이웃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열고 그들을 받아들여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등록한 새가족들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교회, 어떠한 누구를 향해서라도 교회의 문과 마음의 문을 여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인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사랑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아니라 처음 사랑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문도, 우리의 마음의 문도 활짝 열려 있어서 어떠한 누구라도 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요.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에 가득하고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당신이 있습니다. 좀 쑥스러우시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에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우리 앞쪽에 우리 새가족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앉아 계시는데 작년 10월부터 등록하신 작년 성도가 12명, 우리 다음 세대가 12명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수료하여 정착하셨다고 합니다. 참 감사하고 신기한 것은 아직 우리가 본격적으로 전도의 사역을 시작하지도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셨어요? 누가 전도해갖고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주변 돌아보시다가 아니면 인터넷에 보시다가 그렇게 돌아보시다가 우리 교회에 오셨다고 하는 거죠.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만나게 하셔서 공동체로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 하나됨을 지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 서로를 끌어주고 밀어주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진리를 순종함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진리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아무리 많은 진리를 순종한다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믿는 진리가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한 번이라도 방문했다가 우리에게서 예배를 드릴 때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라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이런 교회도 있네라고 하며 누구든지 정착하고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예산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